예배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배웠습니다. 3부 129문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같이 배웠는데요. 지금 이제 총정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1부를 살펴봤었고 오늘 이제 2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부를 살펴봤는데 1부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부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그렇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부로서 그 죄와 비참함에 빠졌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3부는 뭐였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감사,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2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부는 12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12문부터 시작이 돼서 85문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 12문을 좀 살펴보자면 제가 문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그 형벌을 피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야지만, 완전히 치러야지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는 의식으로서 구약시대 때 행해졌던 것이 뭐죠? 구약시대 때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행해졌던 게 제사죠. 제사, 그렇죠?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이제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하나의 모형일 뿐이지 완전한 깨끗함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는 사람의 죄를 동물의 피로 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의 죄를 동물의 죄로 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무엇으로 씻어야 될까요? 사람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사람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동물의 피로 드렸던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네 죄가 씻어질 거야 라는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사람의 완전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함을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케 되었잖아요. 오늘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정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더 깨끗해지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책만은 늘려갈 뿐이지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답을 합니다. 15문에 나옵니다. 15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인간이고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까 우리 구약 시대 때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피가 필요했죠? 누구의 피가? 사람의 피. 그렇죠? 사람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죽으면 그것은 누구의 죄값 때문에 죽는 겁니까? 자기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값도 치르기가 힘들어요. 내 죄값도 다 치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까지 짊어지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은 죄가 없으신 사람이죠,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의 신성,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서 그 죄를 자기 인성에 부여하시고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22문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8문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세 부분을 나눌 때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이신 우리의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나눠서 하이델베르크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창조주. 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우리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우리를 창조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제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그렇죠? 중보자와 구원자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죽으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고, 그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참 소망을 주셨어요. 참 소망. 하나님 나라라는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죽어서 내 죄가 씻어졌구나 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라는 참 소망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또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렇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거룩한 삶으로, 성화라고 하죠. 성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날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 단지 예배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 의례 외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러한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례에는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죠? 네, 큰 소리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죠? 세례와 성찬. 네, 세례와 성찬입니다. 많이들 아시는데 이 세례와 성찬이 우리가 인정하는 성례예요. 왜 그러냐?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는 7성례를 얘기해요. 7성례. 7가지 성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 혼인성사, 뭐 고해성사, 뭐 종부성사는 장례를 얘기해요.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해요. 유아세례니 뭐 견진성사니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 인정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아까 말한 세례와 성찬.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두 가지만 인정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다 배웠던 건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이 세례와 성찬이 누가 제정하셨느냐?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시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서 우리는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69문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69문 제가 문을 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세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바꿔서 말하면 세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자,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을 하셨는데, 이런 외적 의식과 같이 나의 영혼의 그 더러움, 우리가 물로 이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그 더러운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씻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내 죄가 저렇게 씻겨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러한 외적 세례, 외적 의식인 이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 물로 씻는 그것이 그 의식이 곧 내 죄를 씻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래서 그 물로 내 죄가 씻겨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뭘로 죄를 씻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가 진짜 씻기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죠? 내 죄가 진짜 씻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럼 내가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세례 안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가나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죄가 씻겨지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세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씻겨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굳이 왜 그러면 이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73문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답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적 의식인 세례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내 죄가 저렇게 씻겨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야, 너네 죄가 이렇게 씻겨지는 거야. 물로 죄가 씻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죄가 씻어지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매우 실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죄가 씻겨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구나. 이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씻겨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75문에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5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그럼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성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첫째를 좀 띄워놔 주시면, 먼저는 떡이 떼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졌구나. 그리고 잔에 포도주가 담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구나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이 또 그리스도의 피가 이 떡과 잔이 진짜 피가 되고 진짜 잔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의 손에서 우리가 그 떼어진 떡과 그 잔을 마실 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구나.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세례에서도 그랬죠. 실제적으로 제가 씻겨져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행할 때 이 성찬식의 떡과 잔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가요? 진짜 살이고 진짜 피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기억나시죠? 네, 진짜 살과 진짜 피는 아닙니다.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식을 행할 때 이 떡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채설이라고 했어요. 화채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 떡과 잔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념하기만 하면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념설이라고 해요. 기념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행하신 그 성찬식을 그 의미를 너무나도 축소시킨 거예요. 너무나도 축소시킨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79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79문. 제가 문을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그러니까 떡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아닌데 왜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에 함께 참여해야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며 즉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원으로 이끄는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영생으로 우리가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아까 화채설과 기념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진짜 피와 진짜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요. 그 떡과 잔은 진짜 살과 피가 아니지만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것을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효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둘째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나의 고난과 나의 순종이 된다. 그래서 내 죄값을 치른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육신을 따라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네, 우리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겁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 제물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그 화목제에 참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제물 대신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그 화목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의 효력,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그 화목제의 효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찬은 그 떡과 그 잔이 진짜 살과 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의 살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에 참여하고 또 그 화목제의 효력,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누려야 할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살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나눴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를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이 사도신경과 성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행하는 것 왜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성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제2부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역사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악함을 우리가 압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